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2022년 첫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우리 모든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오늘 주님 앞에 모여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희망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고통과 절망이 온통 우리를 뒤덮었던 지난 세월을 딛고 일어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유한하며 불안전한 우리의 생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채우며 세우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걸음 앞에 놓인 은혜의 터전을 기쁨으로 밟으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기쁨의 눈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어떤 위협과 환난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하여 승리의 개가를 나날이 부르는 2022년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소망과 이 기쁨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을 근원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시간 2022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에 저희가 머리 숙여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2021년에 남겨진 우리 삶의 궤적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남겨서는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머물렀던 단 한순간도 죄악 중에 거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으며 그런 삶은 우리로 전혀 불신자들과는 구별되게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는 예배의 자리보다는 먹고 마시며 즐기는 자리가 즐거웠고 말씀을 듣고 생각하며 깨닫고 실천하기보다는 세상과 겉하여 즐기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능력도 어떤 힘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고민하여 내 유익을 먼저 생각했고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지키는 일에 우선했습니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그리고 내게 주신 능력까지도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했으며 신실한 종의 모습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자비를 구하오니 이 형편없는 우리의 지난 삶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심이니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94번 세대 2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대상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021년 우리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가운데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은 미쳐 날뛰고 그 가운데서 피난처 없이 사는 인생들은 수많은 고난의 화살을 맨몸으로 맞으며 평생을 두고 가장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만 갔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더욱 진실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근본 지식에 더욱 충실해지는 해가 되기 원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몸으로 행동하며 머리로 계산하기보다 손과 발로 먼저 말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시고 그 신앙과 믿음을 그루터기 삼아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채워나가는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우리의 능력이 결코 세력이나 재물에 있지 않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위기 가운데 쭉정이가 날아가고 알곡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게 되오니 우리가 이제 날려버린 쭉정이가 아니라 진정한 알곡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시시각각 변하는 세태 속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요구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견지해야 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알고 그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기록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올해는 전염병이 반드시 극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간편한 백신과 치료제가 널리 보급되게 해주시고 이 병마와 싸우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비상한 지혜를 주시고 반드시 치료약과 더불어 예방책이 마련되는 그런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새해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무너진 인생, 국제적으로 고립된 우리의 외교, 허술해진 국방, 공평과 정의, 법 질서가 확립되고 상식과 이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거하는 그런 해가 되게 해주시고 흔들림 없이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먼저 희생하며 양보하고 하나님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가는 그런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우들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아픈 육신을 만져주시고 육신을 인해 더욱더 힘약해진 그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끈히 붙잡아 주셔서 작지만 우리 서로의 힘을 모아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아이티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가난한 국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부름 앞에 머리 숙인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와 주십시오. 고든 목을 꺾고 겸손과 가난한 심령으로 겸비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해 내리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58쪽입니다. 호세아 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아주 음탕하게 부정을 저지른 예전에 결혼했으나 가정을 파탄내고 도망간 여인을 바람이 났고 음탕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가정을 파탄내고 좀 많은 흠이 있죠. 그런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아 장가 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실로 무게가 엄청나게 실린 굳건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 여러 증거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 사랑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일시적인 행위로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사랑의 의무를 스스로 이스라엘 앞에 확증하셨습니다. 그 결혼은 세상 사람들이 다 만나서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하고 또 지지고 볶고하는 그런 일상적인 결혼 생활의 차원을 초월한 그런 결혼입니다.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히 여김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이 결혼이 더 이상 방해받지 않고 지속되도록 사전 정지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 사전 정지 작업 역시 실로 엄청났습니다. 신락을 한 이후 인간이 운명적으로 맞아야 했던 모든 결핍과 한계를 무너뜨리시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의지는 구체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것이 곧 아기 예수의 오심, 하나님이 그 모습, 인간이 되신 것으로 이 땅에 심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통해 자신을 사정없이 무참히 그렇게 낮추시고 비하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시겠다는 의지를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통치할 나라와 그리고 그 가운데 살게 될 백성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보고 있는 이 호세아의 예언과
그 시기가 맞물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 단지 호세아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이사야 말씀의 첫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라는 이전 일, 옛날 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무한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살던 인간이 한계를 가진 결핍이 필연적인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결핍과 한계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모든 삶, 그 이전의 삶들을 말합니다. 또 하나, 한계와 필연적 결핍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얼마든지 멸망의 길로 가거나 아니면 우상을 따라 귀신을 쫓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런 길은 포기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았던 삶, 바로 그 옛날의 일을 하나님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불의한 조건은 무시하시고 그런 이전의 일과 옛날 일로 수치스러운 상태에 놓여인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새롭게 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도무지 그 시대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범한 그들, 수치스럽고 타락한 그들에게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일, 그게 현대는 가능합니다. 현재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사막에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목공사를 통해서 합니다. 설마 이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에 와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지난주 18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이 괴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그들에게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때 그 백성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말입니다. 그 대답을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그 목적, 무슨 목적 때문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용직 일꾼으로 지으신 걸까요? 아니면 청소부? 아니면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 천국을 가꿀 천국 관리 요원으로 직원으로 지으신 걸까요?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의 전 생애를 모두 통틀어도 어떤 인생을 막론하고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그런 의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시인이 하나님의 전 문지기가 되고 싶다고 노래한 적은 있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한 나머지 간절하게 바랬던 그 시인의 바람일 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증거하듯 오직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그 찬양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실로 엄청난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마침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같이 되셨으나 지금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는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결혼을 하심으로 그 의지를 펼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애타는 사랑,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호세아가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부르짖을 그 사랑, 불타는 사랑은 바람나서 가정을 버리고 떠난 불륜여여 표륜여인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아 결혼하시려는 그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던진 첫 마디입니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전의 응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응답입니다.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남과 같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과 이제 부부의 인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거듭나게 된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는 그 응답은 근본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호세아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의미하는 바를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누렸던 소산의 풍성함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로보암 때 그들은 유례없는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기억하시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응답으로 내리시는 풍요로움은 그때의 그렇게 단순한 그들의 곳간을 채우는 채움, 그리고 그 채움을 통해서 또 넘치는 그런 넘침과는 전혀 다른 풍요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응답을 통해 주시는 풍요로 그들 가운데 흐트러진 정확한 질서를 바르게 세우도록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이 증가하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늘은 햇빛과 비를 땅에 내려서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하늘이 응답해서 적당한 햇빛과 비를 통해 비옥해진 땅은 그 땅에 심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늘과 땅은 풍요로워진 결과를 이스라엘에게 응답으로 더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금 분명해지는 것은 계절의 순환과 곡물의 생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관계, 즉 지난주 말씀드린 온전한 결혼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의 풍요와 지금의 풍요가 결코 그 근본이나 원인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풍요롭게 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응답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풍요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의미를 담아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인지하는 가운데 내려지는 체험입니다. 이때 풍요는 지난주 말씀과 같이 신락원했던 인간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부여된 한계와 결핍을 채우는 그런 풍요로 전혀 다른 가치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풍요는 어떤 것들입니까? 육적인 만족을 채우는 거잖아요. 욕망을 채우는 것에 불과했죠. 그들은 그래서 자신의 육적 만족을 주는 대상으로 생각했던 바알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풍요는 그들의 육적 결핍을 채우는 차원을 넘어 그들에게 새로운 영적 풍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새로운 풍요의 상징이 바로 오늘 말씀에 증거된 하나님의 응답이
풍요로움으로 다다르게 될 최종 목적지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 말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고 하신 뜻은 하나님이 응답을 통해 주시는 풍요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정확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작년 7월 25일 주일에 예후의 집에 갚으며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처음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떠밀려서 음탕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아들을 낳았죠. 그러자 이내 하나님이 그런 고멜 때문에 환장하고 복장 터지고 있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고멜이 박하드에서 다른 남자를 통해서 일찍하게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7월 25일 주일에 설교한 내용 중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기사를 상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아합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아합과 더불어서 이방 사람으로 그의 왕비가 된 이세벨은 권력의 힘을 이용해 이방 신을 숭배하고 선지자 엘리야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아합이 한 포도원을 보고는 너무나 탐이 나서 그 포도원의 주인을 찾아 그것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했죠. 왜냐하면 토지는 하나님께서 기업에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그런 사실 때문에 아합이 힘으로 빼앗지 못하고 고민할 때 여호와의 율법과 상관없이 사는 이 이방 여인 왕비 이세벨이 시장에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이 나봇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그 포도원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이 잘 보이는 곳에 왕의 행궁이 있었죠. 그 사건이 있고 아합이 죽고 난 뒤 그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뭐냐? 요람의 신하 중 한 사람인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노라 선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생들 중 하나가 당시 길랏 라못에 있던 예후에게 가서 느닷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이렇게 실제로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 아합의 집을 쳐서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고 큰 소리로 선언해버립니다. 이 선포는 앞서 나봇의 포도원을 악독한 방법으로 빼앗은 이세벨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저주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예후는 졸지에 이스라엘이 왕으로 세움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포악한 왕이 집권하고 있는 그때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해버렸으니 이건 너 죽고 다 살자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역적으로 몰려 지금 죽게 됐잖아요. 이판사판인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군사를 일으켜서 당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인 요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누가 남아 있습니까?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남아있죠. 그래서 예후가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이 이세벨 또한 예후가 나타나니까 그 기세에 눌려 이세벨 옆에 있던 내시들이 이 이세벨을 높은 건물의 창밖으로 내어 던집니다. 말씀에는 이세벨의 피가 담과 마르게 튀었다 그렇게 전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은 엘리야의 저주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세벨까지 완전히 제거된 다음 예후는 처음 북이스라엘을 개국한 여로보암의 집안 오므리 가문의 왕조를 몰아내고 역성혁명을 이루게 됩니다. 명실상부 예후를 시조로 한 왕조가 시작된 셈이죠. 그렇게 예후 왕조의 역사가 시작된 단초가 된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후가 왕이 된 것이 아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악인을 징벌하는 과정이지만 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실을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너희가 그렇게 이스라엘 평지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이 자리까지 왔으나 나는 다시 너희를 그때 이스라엘에서 멸족한 아합의 집안처럼 피를 보도록 하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평지의 사건으로 인해 새롭게 세워진 예후 왕조의 후손인 지금의 이스라엘을 지칭하던 수식어가 이제 그 의미가 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평지에 뭐가 있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아합의 우리나라 말로 하면 행궁이죠. 바깥에 있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렇게 탐을 냈겠어요. 그때 어느 평지?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문자적 의미가 뭔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파종하신다. 여호와께서 심으셨다.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기억이 되었습니까? 피의 역사가 있어서 새로운 왕조가 태어난 곳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관계 회복을 통해 이스라엘의 의미를 이렇게 새롭게 바꿔버리십니다. 그 이스라엘은 지금 예후 왕조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이름과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 왕조의 배경에 있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피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피를 갚으시겠다는 의미의 그 장수가 가진 부정적인 의미를 호시아에게 아들에게 주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 그 이름을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결혼을 통해 전혀 다른 의미를 주시는데 문자적 의미의 가치를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풍요의 근원이 되어 주시겠다는 의미, 여호와께서 풍요롭게 결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파종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지금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있는 겁니다. 피를 심어서 피를 거두게 된 그 저주받은 이전의 일, 옛일을 하나님은 새롭게 생명과 풍요의 근원으로 바꿔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뭐 어쩌라는 겁니까? 뭐 어쩌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냥 속이에 경읽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속이에 성경 말씀 읽기밖에 더 되겠냐고. 이스라엘도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이런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과분한 사랑을 받고도 각기 제 갈 길로 치긋듯 갔던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지독한 사랑의 의지를 바르게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전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지금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욕심껏 살면서 격가지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갖고자 애쓰고 있지만 사실 늘 우리 속에는 그런 바람보다 앞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며 손으로 쉽게 잡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매력적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이런 기막힌 의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욕심껏 살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인생도 오늘 호시아 앞에서 책망 듣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욕망이 소용돌이치는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런 경랑 속에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지독하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영혼의 결핍을 채우는 풍요로운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여 더없이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뒤섞여 인생의 항로가 거친 파도로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여정 속에서 언제나 평안히 품어주시는 안전한 항구셨고 갈 바를 모르는 캄캄한 밤바다 위를 항해하는 우리에게 등대의 빛이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그 파도를 잠재우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셔서 순풍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센 파도를 헤치며 거친 바다를 아무 이유 없이 항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늘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그 의지 앞에서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2022년은 부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깨닫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불안하고 확신 없는 삶에서 벗어나 나를 온전히 붙드시고 그 강력한 힘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누리는 사랑은 우리 생을 통틀어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새해는 그 사랑으로 새롭게 펼쳐질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지독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도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막을 수 없는 강한 의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어설픈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진 참된 가치를 몰랐기에 우리의 신앙은 늘 겉돌고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을 근본부터 그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오늘 우리를 근본에서부터 새롭게 변화시킬 풍요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2022년은 이전의 믿음은 버리고 우리를 지독히 사랑하사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깎는 짐이 있으랴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새로운 해 2022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시고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엄청나고도 놀라운 강한 의지를 담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곳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담아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때린 손길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그 가정과 생업의 은혜를 얻게 해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해는 하나님 이 모든 질병의 위협들이 물러가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 곳곳에 하나님 깊숙이 채심이 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고를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양재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을 귀한 아들에게 바라사 하나님 그 몸속 구석구석 무너지고 상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창조하신 그 아름답고 귀한 육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최보정 집사님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전에 건강 때문에 염려치 않도록 주님께서 귀한 이종 굳건히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은혜의 삼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젊은 영혼 가운데 있는 암덩어리들 주님께서 모두 다 제거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새롭게 거듭난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많은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일일이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기쁨의 소식이 늘 넘쳐나며 회복과 또 하나님 치유와 온전함의 역사가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이 한 해를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이전과 다른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사랑하는 방주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주신 귀한 생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